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가 있고요. 또 주시기로 했던 메시아를 약속대로 주셨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마침내 그 약속을 기억하시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21년 전에 2003년도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그 군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격려해주는 일을 향해서 세상 깜짝 쇼를 했다. 즉흥적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여도 그냥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다 준비하고 미리 탐지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라크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부시 대통령과 가족들도 오기 불과 한 2시간 전에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전쟁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와서 격려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사람들은 땅과 하늘과 바다 위에서 철저히 보게 되고요. 인공위성을 가지고 다 지키고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오고 싶다고 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기까지 계속해서 준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어도 죄 때문에 움츠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부하들이 또 왕을 잘 섬기고 높여주고 대접해야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군사들로 보호하고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가난과 저주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주시고 입술로 다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왕은 백성들이 높여주고 존경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자리 속에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게 되고
또 친히 십자가에서 낮아서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구원받게 만드셨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기쁨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궁이나 어떤 힘 있는 그런 궁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유는 지난 주일날 말씀했습니다마는 낮고 천하고 멸시천대받고 차별대받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차별받아 보니까 너희들의 아픔을 알겠다. 또 나사렛에서 자라오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또 어머니와 동생들을 섬기는 가운데 가난도 또 고통도 슬픔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거나 권력 있는 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갈릴리 가나에서 아버지를 돕게 되고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면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서 물방울 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우리에서 희생하셨던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유익의 목적을 두고 노력합니다. 애들이 학교 간 것도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학교를 갑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업을 하는 분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게 해요. 정치하는 분도 나라 민족을 한다고 하지만 가서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당약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식 키우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 무덤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주셨고 모든 걸 우리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우리가 막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서 만왕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셔서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갖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집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머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머슴들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그냥 두 끼 먹으면 점심 때까지 밥을 먹으면 점심 때 밥 먹는 데 돈 안 들어가고 시간 나누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복에 아침에 두 끼 점심까지 다 먹게나. 그러면 일하기도 좋고 좋지 않겠나. 아, 그럼 밥 주세요. 그래서 두 끼를 먹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저녁 때 또 와서 밥을 먹으면 또 이때도 시간이 들고 또 저녁밥 먹고 나면은 잠을 잘 것이니까 이왕이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다 세 끼 먹게나. 그리고는 열심히 일하게나. 아, 그렇지요. 그럼 밥 주세요. 그래서 저녁까지 밥을 먹었어요. 이젠 이 주인 생각할 때는 점심도 저녁도 다 먹으겠다. 나가서 일할 줄 알았는데 콜콜 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다 주었는데 왜 잠을 콜콜 자느냐. 주님, 전 저녁을 먹고 나면 잠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맞춰서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 다 자기 유익에 맞춰서 행하게 되고요.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몸에 맞느냐, 내 취미나 또 인상관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영원히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안 보이고 힘들고 다 날 멸시천대한 것 같지만 주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셨고 당신의 채찍이 맞아 고난당함으로 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내 가정에 모셔드리면 그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을 놓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 자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약한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LA에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연예인들, 부자들이 재벌이 살고 있습니다.
집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불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입니다. 그런데 비버리 힐즈에 뭐가 많이 있냐면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정신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자베스 하울레라 하는 그분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6번 하고 6번 이혼하게 됩니다. 한 번만 이혼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6번이나 이혼하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어도요, 버림받게 되고 6번 이혼하다가 결국 2011년에 죽고 말았어요. 에바 가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스타가 되는 건 가장 애로운 길을 걷는 것이며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류 열풍 가운데 막 높이 되는 거 좋아하지만은 스타가 되는 것은 가장 애로운 길이며 또 따분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분도 3번 결혼해서 3번 이혼하게 됩니다. 리타 헤오드라고 하는 분은 매일 울며 살았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정말 명배우고요, 돈도 많이 갖는데 항상 웁니다. 왜?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명예를 얻어도 언제 뺏겨갈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비버리 힐즈에는 이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인간들 한 분 한 분이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두려워하고요, 권력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그렇고 국회의원이 그렇고 정부 요인들도 그랬습니다. 높은 권력 얻었지만 한순간에 뒤집어지게 되고요, 감옥 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다 자기 논리 갖고 사는데, 여러분 내 힘 갖고 과연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환경에 함께 하시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양을 지키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지팡이 가지고 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430년 동안 애굽 땅 존대했던 곳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피가 되게 되고 개구리가 나오게 되고 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지팡이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다 원망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병 앞에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모세야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에서 지팡이를 딱 앞에다 냈더니 동풍이 불리는데 홍해가 쫙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다 걷는 다음에 지키고 있던 불기둥을 걷었더니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보는 가운데서 그 홍해 가운데 왔다가 물 덮어버려가지고 한순간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쇳덩어리는 아주 작더라도 물에 깔아앉잖아요.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나무에다 널판지 해가지고 놔두면은 이것이 뜨잖아요. 이게 바로 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쇠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깔아앉지 않습니다. 왜요? 부력을 이용해서 쇠로 만든 구축함, 쇠로 만든 군함들이 다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쇳덩어리는 다 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물에서 뜨게 되고요, 군함도 만들게 되고요, 항공모함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생자가 생명생자를 쓰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네. 생명생자를 쓰게 되는데 중국 사람 뭐라고 하냐면 소우자 밑에가 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소가 외줄을 타고 있는 것 같이 불안한 것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건강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가 이렇게 외줄을 타고 있는 것지만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요새 만나면은 갑작스럽게 이 암이 오셔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해요. 몸 신체 나이가 80 넘었는데도 30세다. 근데 한 번도 감기가 안 온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몸 지켜서 건강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계획해서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가 외줄을 탄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렵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영화를 좋아해요. 중국 무협지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 무협지 가운데 뭘 좋아하냐면 날아다니면서 촥 날아다니고요, 칼로 싹 치는데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가끔 그 생각에 저분들이 지금 올림픽 오면 다 메달 따겠다.
근데 아니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칼을 쓰지? 만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밧줄에다 자기 몸을 매가지고요 쑥 내리면 칼로 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화 진짜 찍을 때는 줄을 싹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이분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주 낭창낭창하는 그 대나무 위에 섰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위에 있는 줄에 밧줄을 매달려 있다 보니까 다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줄에 천국의 로프에 매달려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천국까지 이르게 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자인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전능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담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곤란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삭이 가문 가운데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요.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음식 먹지 아니하고 사자의 굴에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기 줄투했던 사람들 다 죽게끔 만들고 사자 이 가운데에 머물게 하셔서 다니엘이 살아나고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맹 갖고 살면 어렵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왕궁에 오지 않고 왜 대단한 군인의 가정에 오지 않냐고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길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소망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얼차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도 안 한가 보라요.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오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대로 오신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하늘이 땅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갖고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번 성탄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왜 말구에 오셨는가? 왜 나사렛 보잘것없는 그 목수의 아들로 살아갔는가? 내 고난, 내 슬픔, 내 여정 다 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 부르시기만 알고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들 중심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바라고 쫓아왔던 것처럼 또 이 세상 살 때 오직 생명의 주님 바라보면서 가문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동방의 박사처럼 저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